오늘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국에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국과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功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그 시점에 국가에서 굉장한 포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죠? 굉장히 영웅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의 병사들에게도 많이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은 자신이 했던 그 전쟁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은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분은 국가에서 주는 그 훈장과 그 메달, 그 포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고 여러 기관에서도 굉장히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전쟁의 영웅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러한 포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집이 센 거예요. 나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영국의 한 어떻습니까? 시민으로서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상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위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포상, 다른 것은 내가 안 받아도 되지만 정 그렇다면 이 메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 우리가 그냥 금으로 만든 메달이니까 뭐 금메달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 메달에 33번에 걸쳐서 이 고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쟁의 일대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회에 걸친 전쟁의 승리의 그 문구가. 그래서 이 장군이 그럼 내가 다른 것은 다 안 받아도 요것만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내가 이것을 기념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해서 정말 그 금메달 하나 33회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전쟁 승리가 했던 그 문구가 있는 금메달만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이 고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의 사망 이후에 영국에 있는 어떤 일간지에서 이런 신문의 내용이 실립니다. 고든 장군의 금메달이 어디 갔느냐? 그 금메달의 행방이 묘연하다. 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것에 동조를 합니다. 과연 어디 갔을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정말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광고를 냅니다. 이 금메달을 찾기를 원해서 굉장히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보석상의 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고든 장군이 예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지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하는 그 시점에서 10년 전에 굉장히 큰 기근으로 해서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때 고든 장군이 자기 보석상에 와서 가지고 있던 이 메달을 녹여달라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그 메달을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 금덩어리를 팔아서 정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지역의 도시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후원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한 얘기도 있고 또 고든 장군의 일기를 보니까 이 고든 장군의 일기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마지막 물건을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바쳤다. 라는 기록이 일기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그죠? 이 메달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값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전쟁하며 지나왔던 33번의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그 기록들.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근이 들었을 때에 심한 흉년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 메달을 녹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죠? 그것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석상 노인의 얘기가 없었다면
또 이 고든 장군의 일기에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나의 결정이 참 좋았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서서, 저도 그렇지만 늘 돌아서서 후회하잖아. 아, 그때 왜 그랬나? 그렇죠? 그때 왜 그랬나? 그때 조금만 달리 생각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봤다면, 그때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지는 않을 텐데 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고든 장군같이 오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의 물건, 이것을 오늘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 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아직 나에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롯과 함께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롯과 함께 그 땅에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삼촌하고,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랑 조카가 싸울 일은 그렇게 없었겠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롯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요단 지역을 택하여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올라오는 아브라함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네겝가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아래쪽, 그죠? 유다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산이 해발 1,500m 정도 되고요. 굉장히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네겝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마른 땅이다, 또는 바싹 말라 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 유다의 남쪽 지방은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거주할 만한, 그죠? 목초지가 충분한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겝 지역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요단강 근처인 여리고 옆 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곳은 베델과 아이, 이 가나안 땅 한쪽 부분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기에 다시 올라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이 이제 들어옵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기근이 흉년이 되니까 이제는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거처를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아직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을 하고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거처를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한 기근은 어떤 때 생겼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거주지를 옮겨갔을 때에 심한 기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라는 뜻이 나옵니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지형상으로 그곳이 정말 높은 곳이고 낮은 곳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갔다는 표현과 내려갔다는 표현은 어떤 지형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정말 거주지를 옮겨서 이민을 갔는데 참 좋았다 라고 얘기하면은 괜찮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큐티를 통해서 읽어봤잖아요. 애굽에서 생겨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내 사례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의 아내로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뭐라고 속이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여동생 누이다라고 속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맞잖아요. 맞지만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생명 때문에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뺏깁니다. 자,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한 기근이 생기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범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옆에 계신 남편분이 아내를 향해서 야, 내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 아내분의 입장이 어떨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속으로 아마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악한 일을 이 아브라함이 행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이런 악을 행했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 비록 척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땅이지만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간다. 즉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이 똑같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분명히 그 은혜를 붙잡고 자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거처를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었다면 사람을 속일 필요도 없고 아내를 속일 필요도 없고, 그죠? 사람들에게 범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일들이 분명히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후사, 메시아가 올 길을 열어가야 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수치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속이고 사람들이 준 그것이잖아요. 사례 때문에 받은 물질들입니다. 사례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풍부해진 것은, 내가 이렇게 부를 얻은 것은 내 수치다, 나의 죄다라는 것을 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은 결국 수치의 재물들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얻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여기며 얻었던 수치와 죄악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애굽에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 탐심은 내가 더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온 그는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것이 나의 죄악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내 앞에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 범죄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수치의 재물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야만, 죄가 드러나야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게브, 바싹 말라 있는 이 환경입니다. 정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이 네게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싹 말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삶의 기근이 불어닥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삶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복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잘 될 것 같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에게 화려하고 잘 될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그 환경은 결국 나를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용기를 가졌던,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올라가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올라온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올라온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세우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올라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를,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해야 될 나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죠? 나의 죄가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 같이 실패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해야 될 나의 수치와 실패는 무엇인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5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 그 일행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도 작은 땅이 아닌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기에 참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유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와 수많은 짐승들을 통해서 유목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땅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는 넉넉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땅,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서로가 이 부족한 환경에서 서로가 자기의 것을 챙기다 보면 이렇게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넉넉하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가지더라도 저 사람은 가지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 탐욕, 이 욕심이 결국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미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브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아무리 넓다 한들 서로가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목초지를 두고 다투고 또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결국 경쟁하듯이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야 그래도 너희가 양보 좀 해라. 큰아버지인데 양보해야지. 조카인데 양보 좀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소떼와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여러 날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유권, 이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카에게 내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가져야 될 권리를 이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너와 나는 친족이다. 이제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한 혈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데, 그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우리는 화를 내고 오히려 더, 그죠? 이 롯을 몰아붙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차지해도, 자기가 권리를 주장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러한 부를 누릴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대로 그는 실천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적용은 하지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그죠? 적기는 잘 적어놓고 이렇게 적용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실제로는 적용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도 순종하겠다 라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조카로서 생각이 어느 정도 똑바르면, 그죠? 큰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본인도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먼저 선택하더라도 한두 번쯤은 그렇게 양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이치인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았다라는 이 단어 라는 보다, 조사하다,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눈을 직접 들어서, 그죠?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땅을 바라보고 또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조사했다. 이미 그 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단강의 모든 것을 그가 이미 다 둘러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롯도 짐작을 했을 거예요. 왜요? 서로가 거대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러한 일이 생겨나면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이 롯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지역을 바라보고 그 땅을 그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요단강 주변을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연결되어지는 요단강, 그 주변 일대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할 수밖에 없죠. 강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물이 넉넉하니까 풀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초지가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의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어떤 좋은 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며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얘기할 때에 이들은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굽은 관계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 수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이 관계 시설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자기가 애굽에서 보았던 그 정말 좋은 비옥한 땅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삶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목초지와 물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과 목초지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애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피부로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험난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네게브 땅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땅은 여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성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 어느 정도 과정, 일정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죠? 그가 얻고자 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그곳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갈등들을 겪었잖아요.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손해가 생겨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오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길을 택하며 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나왔던 삶의 흔적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데 어떤 환경에서 주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환경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환경에 속해져 있지만 그 세상의 환경에 휩쓸려 갈 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하며 양보하고 희생한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먼저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죠?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탐심으로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롯은 요단들을 택해서 동편으로 옮겨갔지만 그러나 그 땅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 바라봄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정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눈, 그죠?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은 교제한다, 연합한다, 동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헤브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맹하시는 예배의 자리, 영적인 자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어디로 올라옵니까? 이 헤브론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곳이 그 조상의 땅, 영적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곳,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지만 그 삶의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되고 믿음의 자리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바라봄의 자리가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에스겔에 말씀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샘이 솟아나서 흘러가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에서 끝까지 말씀을 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역사가 늘 솟아나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다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교제, 연합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지,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또는 세상에 질병같이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어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듯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우울증이 생겨날 수도 있고 신앙에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려가지 말고,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수치, 나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요?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 수치, 죄를 안다는 건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야만,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고 공동체 앞에서도 드러나야만 내가 똑같은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면, 서로가 협력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살림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대까지 내가 은혜 베풀겠다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올라옵니다. 죄와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수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의 수치와 죄와 실패와 수많은 악을 다 드러내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맹한 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영적 후사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